16장 26절로 30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성찬식과 연관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를 극심하게 했는데요. 그 박해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성찬식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을 그들은 야만인이나 아니면 식인종들이라 하는 행동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네로 황제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4년 7월 18일부터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시 전체가 14개 구역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때 화재 사건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3개 구역은 완전히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 3개 구역은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도심 중의 도심이었고요. 또 나머지 7개 구역은 반이 다 불태워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나머지 4개의 구역만 남았었는데, 그 4개 구역 안에 유대인들이 정착을 하고 있었던 구역, 4개 구역이 불에 타지 아니한, 화재가 나지 않은 그런 구역으로 남았던 사건이죠. 그래서 로마 네로 황제는 이 화재로 인해 민심이 흉흉하니까 그 민심을 가라앉힐 목적으로 그 화재를 불을 저지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이유를 들어서 핍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봐라, 저들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떡을 먹고 예수의 피라고 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예수 살이라고 피라고 하지 않느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행할 때에 사제가 우리가 받는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합니다. 그 축사를 하는 순간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축사하게 되어지면 그 잔이 그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화채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그저 떡과 포도즙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고 진짜 피를 마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 교회 때문에 로마에서 네로가 이들은 미개인들이요 식인종들이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를 핍박을 했던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성찬식과 관계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시는 고난 당하셨잖아요. 자,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역시 성찬식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찬식을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한쪽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세상 사람들이 대항제일교 오늘 성찬식 했대. 그게 성찬식이 뭐야? 교회 안에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셨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국인데 교회 안에서 음식을 나누고 그러느냐라고 우리가 듣지 않아서 그렇지만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게 비난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핍박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받았던 핍박이나 우리가 받는 이 성찬식을 인해서 세상으로 받는 핍박이 참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복음 신앙을 위해서 행하는 선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가 단순한 음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우리 배를 채우기 위한 떡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우리에게 여러분 요깃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이 말라서 마시는 음료라 할 것 같으면 이 조그마한 컵 안에 드는 포도주가 무슨 목을 축해줄 수 있겠습니까? 음식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복음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이 예식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살찢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현장에 함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성찬식을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먹고 복음을 마시는 시간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먹고 마시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다시 복음입니다. 우리 10월 달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요. 첫째 주간에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두 번째 주간에는 우리가 복음을 들으라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복음을 보라 하십니다. 오늘은 복음을 먹고 마시라 하십니다. 점점점 복음과 깊은 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봐야 되고 복음을 먹고 마셔야 되죠.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고 복음을 먹고 마시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고 복음을 먹고 마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입니다. 복음을 만나고 듣고 보고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큰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복음이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 첫째는요, 복음인 떡을 먹을 때 새롭게 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가지고 뭐가 먼저 하셨습니까?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떼어 주실 때 그저 막무가내로 떼어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하시며 떼어주셨어요? 축복해 주시면서 떼어주신 거예요. 떡을 받는 자마다 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여러분, 로마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가 축복했을 때 그 떡이 예수의 몸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떡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찢겨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 떡을 받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떡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축복하셨을까요? 그들의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그들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들이 상할 몸이 상하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을 축복하며 이 떡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떡을 받을 때 임하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입니까? 썩을 인생이요, 죽을 인생이요, 마치 질그릇과 같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녹이 슬고 이제 끈기가 떨어져서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그런 인생들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 떡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인 떡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악으로 더럽혀진 세상의 떡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주의 몸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썩지 아니할 사람으로, 죽지 아니할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게 된다는, 이거 새로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로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배를 채우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복음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아무리 비싼 것으로 도금을 해 놓아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힘없이 깨어질 존재가 우리 인생이, 우리 육신이죠, 그죠? 이건희 회장도 오늘 돌아가셨죠? 78세 연세로. 아무리 부자도요 6년 동안 병원에서 최호화 생활했지만 그러나 육신은요 아무리 큰 병원,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요 결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왜?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몸을 내가 먹어야 우리 안에 보배를 간직할 수가 있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무슨 얘기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의 몸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몸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축복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을 때, 복음을 먹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참 복음이신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음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몸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왜 꼭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부 예배 때 성찬식에 참여하신 분들 2부 예배 때 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모일 때마다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편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게 계절별로 하지만 실제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거든요. 왜 복음이신 예수의 몸을 우리가 먹어야만 하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몸을 받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몸을 받고 먹는 자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잔을 마실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떡을 받을 때, 떡을 먹을 때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있다면 이 잔을 마실 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잖아요. 잔을 가지사 뭐 하시고요? 감사하시고. 여기 감사 기도하시고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감사를 표현하다, 은혜를 말하다, 고마움을 느끼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뭘 표시했다고요? 고마움을 표시했다.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를 표현했다. 은혜를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감사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피가, 그 포도주가 예수의 피로 변화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받는 제자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한 목숨 바쳐서 내 피 한 방울 흘려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죠. 새 생명을 얻게 됨을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주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피를 흘려주지 아니하시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소서.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예수님께서 그 잔을 높이 들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인간이 가진 많은 피가 흐른다 할지라도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의 피를 마신 자가 예수 안에 거한 자다. 생명 안에 거한 자다. 진리 안에 거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속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피를 마시며 살아야 돼요.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정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피를 감사하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행동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실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않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마셔야 되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 몸에 발라야 되고, 날마다 주의 보혈을 우리 삶의 현장에 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성도, 거룩한 주의 백성,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마셔도 나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없는 세상의 그런 흙탕물을 마시고 살 것인가?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옥중에서 찬송을 이제 작사를 하시죠. 그 작사 원곡이 우리 찬송가에도 실려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사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군.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악치셨구나. 이 찬송 가사에 보면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빨간 옷 입고 그 현장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흰 옷을 입으셨지만 당신의 머리에서 몸에서 터져나온 피로 인하여서 그 흰 옷이 빨간 옷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시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걸어가신 자국마다 세상의 먼지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가득하게 채워진 그 예수의 팔자국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옥중에서 영의 눈을 열고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감옥도 예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수 있었고, 그 세상의 고통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송을 통해서 그야말로 십자가로 얼룩진 골고다 언덕길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피 흘리며 걸어가신 그 길이 누구를 위한 길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한 길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흘리신 주의 보혈의 언덕길임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언덕길로 함께 따라가면서 그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시고 그 보혈을 뿌리고 그 보혈을 바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가 커으면 커물수록 주님의 진한 피가 온 세상을 뿌려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죄가 쥐눈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나의 죄가 붉은 죄랄지라도 양털같이 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복음을 먹고 마시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하나됨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떡이 무엇을 기념한다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해요. 이 잔이 무엇을 기념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해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이 떡이 예수님의 몸입니까? 바울의 몸입니까? 베드로의 몸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몸입니까? 우리가 받는 이 잔이 예수의 피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피입니까? 바울의 피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 피를 마시고 하나의 몸을 먹는다면 우리는 하나의 지체, 하나의 몸입니까? 여럿의 지체입니까? 하나의 몸일 수밖에 없죠.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가 몸에서 갈라져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의 몸을, 한 몸에서 나온 그 몸을, 우리가 그 떡을 먹는다면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한 피를 마신다. 우리 몸에 아무리 많은 피가 흘러도 우리 몸 안에 여러 형의 피가 흐르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AB형은 AB형이, B형은 B형이고요. 한 피만 흘러요. 예수의 피를 마신 자는 다 어떤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피를 받았고 한 몸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고, 다른 형제가 고통스러운 나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다른 자매가 슬퍼하면 나도 슬픈 것이고, 다른 자매가 아파하면 나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복음을 먹고 마신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됨의 은혜가 임하게끔 되어 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마다 한 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리되거나 분열되거나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의 주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노회석상에서 간혹가다 제가 보면은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을 한 다음에 2부 회의 때마다 큰 소리치고 싸움하는 노예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노예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의 몸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그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마는 이 하나님 예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분열 있고 분쟁이 있고 우리에게 다툼이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의 몸을 더럽히는 자요, 죄 중에 큰 죄를 짓는 자요. 거기에는 새롭게 하심의 축복도 없고, 거기에는 구원하심의 은혜도 없고, 거기에 하나됨의 놀라운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몸일 뿐이잖아요. 우리 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흐를 뿐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먹고 마시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복음입니다,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일에 복음을 먹고 복음을 마시라 하십니다.
이 제목이 주는 교훈과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몸이 새롭게 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영혼까지도 깨끗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결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분리하고 분열하고 나뉘어질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의 교회가 그 하나됨의 그 은혜를, 그래서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의 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참 복음이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